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요엘 3장 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오늘 말씀인 요엘 3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주님의 영광의 날이라고도 부르고 심판의 날이라고 불리는 이 날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그날에 세상을 향해 선전포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온 힘을 다해 전쟁을 준비해서 한번 덤벼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공격하더라도 결국 모두 이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10절에서 그때의 백성들의 행동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보습과 낫은 농기구를 의미합니다. 추수 때에 필요한 기구인데요. 여러 농기구를 모아서 무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덤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비슷한 표현을 이사야 2장 4절 말씀 그리고 미가 4장 3절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말씀에서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혼란과 고통의 시대가 물러가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지금 10절의 말씀은 이와는 정반대의 표현입니다. 이제 곧 고통스럽고 비참한 시간이 찾아올게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절에는 장차 임하게 될 그날이 얼마나 황폐하고 잔인한 날이 될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하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지금 그때는 곡식이 들판에 풍성하게 맺혀 있는데 그 곡식을 벨 낫이 없어서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잔치에서 사용하는 포도주가 가득 쌓여 있는데 정작 그 포도주를 마시며 즐겁게 시간을 보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판의 날에는 세상 사람들이 안타깝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곧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14절부터 21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최후의 심판의 날이 가까우게 될 때 함께 나타나게 되어지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원수들은 더욱 발악하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고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사탄이 최후의 그 발악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심판의 골짜기에서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혼란과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이 당하는 고난을 절대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백성이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심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황량한 산들까지도 모두 포도주와 젖이 흐르고 끊이지 않는 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동안 짓밟히고 고통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심으로 궁극적으로 최후의 승리자로 우뚝 서도록 만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요엘서의 마지막 장은 장차 맞이할 종말의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당신의 자녀들을 꼭 지켜주시고 그 자녀가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간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간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이 약속을 진심으로 믿으며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종말을 엄밀히 구분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심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 또한 주님이 오시기 전에라도 각 사람이 맞이할 수 있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 둘의 형태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역사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종말을 맞이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심판의 자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과 같은 의미가 되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시간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오면서 보여주었던 크고 작은 여러 모습들에 대해서 주님이 포상하시는 그러한 참 귀한 시간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역사적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시간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의 표현처럼 한밤중에 도둑같이 종말은 찾아오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예고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종말의 순간, 대부분은 실제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제 2021년을 열흘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참 쉽지 않은 그러한 한 해를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해를 흘려보내고 새 해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올해를 잘 매듭짓고 그 매듭에 이어서 2022년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는 이어가야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매듭지으면서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의 종말을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번 맞이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많은 시간, 재물, 재능,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기쁨으로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곳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가만히 그것을 묻어두고 누구를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오늘이 나에게 있어서 종말의 날이라면 과연 나는 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많은 것 때문에 가슴치며 후회와 탄식 속에서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까? 아니면 최선을 다해 종말의 때를 준비하였으므로 기쁨과 감격으로 그 시간을 맞을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2021년의 발자국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종말의 때를 준비하여서 기쁨과 감격 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복된 내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후 심판의 순간까지 당신의 자녀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과정을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맞이하게 될 종말의 순간을 지혜롭게 잘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티국의 주선교사님, 하선교사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 상황보다 더 크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루를 맞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만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나 주님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결국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늘 깨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티국에서 사역하시는 주선교사님, 하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엘서를 마무리하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여러 세력들이 있지만 반드시 승리하고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시간을 지내가기를 원합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당장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당장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가더라도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감으로 귀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티국에서 사역하시는 주선교사님, 하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들을 묵묵히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어려움 중에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